그리하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라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역사, 교회사, 세계사, 이 시대를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 사건입니다. 그 제목이 인생의 전환점. 사울이 바울되어 돌아온 것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이 바울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 그리스도 사역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적으로 이 사울의 회심, 이게요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이죠. 바울의 회심. 바울이 완전히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다메섹에서 공문을 써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 가서 지금 다메섹 여러 회당에 지금 가는 중에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포악한 자였고 자기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고 복음에 반대되는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이 사울이어요. 근데 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다. 그래서 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선택.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변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제는 빛이 사울을 딱 둘러 비추면서 이제 그 땅에 이제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니요. 내가 박해자라니요. 내가 핍박자라니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건 진짜 막 기절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제 15절을 이야기하죠. 사울을 바울 되게 한 목적이, 자 15절 우리 같이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택한 그릇이다. 특별히 어떤 그릇이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큰 인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강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왜냐면요, 그 당시의 사역이 이 베드로 사역이 주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 사역은 유대인 사역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사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어려워. 왜냐? 그 율법적인 사상, 유대인 사상에 고넬료에게 세례 주는 것도 꺼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하도록 누굴 불렀느냐?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사역이에요. 그 이방인 사역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사역도 했지만 이방인 사역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이란 말이 뭐냐? 요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이방인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꾼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여 누구시니까? 5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 열심히 성경 읽고 모세 오경 외우고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율법 학자요, 사내들인 그건 의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뭘 몰랐느냐?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몰랐다는 겁니까? 예수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그게 종교생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그냥 열심인 사람,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막 이게 복음 모르고 막 봉사하는 것. 그게 어떤 면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회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됨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돼서 첫 번째 충격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되니까 그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역 이전에 뭘 발견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이 땅의 모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떠나면 지옥 배경이잖아요. 이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단,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선지자, 사단을 꺾으신 왕, 이걸 합쳐서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정도 깨달으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는 시간표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올바른 고백.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사울이 바울 되어 돌아오는 시간표가 됐는데, 그게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누굴 준비시켰느냐?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 왜 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에게 꺾었습니까? 이게 지역 이름이잖아요. 다메섹이란 지역 이름. 여기에 누굴 준비시켰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시킨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랬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오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 이제 거기서 안수하고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뭡니까? 주여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지금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될 때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냐? 누가 돌아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돼서 예비된 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조장이 딱 준비되어 있을 때 거기에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도건사님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최 집사님이 이 지역에 흑암을 꽂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자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돌아오는 시간표. 그러면서 왜 불렀느냐? 나의 택한 그릇이다. 15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나의 택한 그릇이 뭐예요? 이제는 유대인 사역을 뛰어넘는 이방인 살릴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역으로는 세계복음화는 안 돼요. 왜냐 이제 이방인 237 나라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 큰 그릇으로 준비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그게 뭐냐? 택한 그릇이에요. 이 어떤 그릇이냐? 세계 복음화 할 그릇. 아멘. 우리가 가면 237 종족 5천 종족을 살릴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깼느냐? 예틀을 깬 거예요. 예틀. 이 예틀이 뭐냐면은 율법. 이 율법의 틀, 이 종교의 틀을 완전히 뭘로 바뀌느냐? 새 틀로 바꾼 거예요. 왜냐? 율법의 틀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을 완전한 새 틀, 그 새 틀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바울이요 여기서 뭐냐?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5장 8절을 바울이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되는 그 회심에 가장 충격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한 180번 정도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걸요 또 몇 번인가 한 40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20회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요 누구 이야기면 바울. 왜냐? 완전 각인됐어. 완전 각인. 예수 그리스도에 충격받은 사람. 이게 왜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 읽으면 막 감동되잖아요. 처음부터 쭉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 담에색상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완전히 얻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 충격받았느냐?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문제 해결이다. 1000명 받은 거예요. 1000명.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1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야 된다. 사도행전 1장 3절 소명을 깨달은 거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네. 성령 주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1000명 소명 사명을 다 깨닫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뭐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9장에 읽어보면은 훈련을 많이 받아야 전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바로 가서 며칠 지나서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즉시로 20절에 보니까 자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어제는 뭡니까? 예수님 핍박하던 자가 돌아와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어진 거야. 안 믿었어.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안 믿었어요. 저거 헷가닥된 거 아닌가? 어제는 막 그 예수 믿는 자를 가보더니 그 며칠 지나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우리 나도 놀래지요. 저거 뭐 이상한 거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을 막 당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이제는 막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다 하죠. 근데 여기서 변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나바가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제 변호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 이제 변호 역할을 이제 아나니아 바나바가 하지요. 이 즉시라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0절에 거 22절 다음 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초신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초신자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어쩌면 초신자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그러면 초신자가 훈련받아서 전도하느냐?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전도하면 좋죠. 무슨 말이냐? 즉시로 복음 전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은 바로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와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 이해된 사람은요 바로 전도하잖아요. 아멘. 네. 복음에 충격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바로 전도하네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니까. 가르쳐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다음 날 바로 전도회로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복음 깨달으면 바로 전도하는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왜냐 현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각인됐냐? 오직으로 각인된 거예요. 네. 뭘로 뿌리 내렸느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유일성으로 깨달은 거예요. 뭘로 이제 체질화됐느냐? 이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베드로 사역을 베드로는 이제 1장부터 한 11장, 12장까지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역으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회심시켜 가지고 이방인 사역,
로마까지 이제 복음화하는 그릇으로 사용.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회심 결론, 이 바울의 회심에 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뭐냐면요, 이것이요 237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불렀다. 그게 이제는 뭐냐? 그게 인생의 뭡니까? 전환점이 된 거예요. 전환점.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저 아시아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13장에서 15장 아시아에 가서 이제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저 아시아에까지, 나중에는 저 마게도냐, 16장에 나오죠. 마게도냐 다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드로아의 바본 지나서 저 마게도냐,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로마였어요.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에베소 지역에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요. 물론 거기서 제자를 찾아내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양육했어요. 근데 바울은 최종 목표가 있었어. 미션이 뭐냐? 로마 복음화였어. 로마 복음화. 이 로마 복음화의 미션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막 에베소 지역에도 사역하고 막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한 시대에 쓰신 거죠. 그 로마가 뭡니까? 당시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잖아요. 강대국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 큰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귀한 교회가,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교역자님, 또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 강북과 수도권과 민족과 특별히 237 5천 종족 몽골과 또 저 다민족 살리는 귀한 교회로 온전히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도행전적인 전도 방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 사역의 큰 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역과 강북과 수도권과 민족과 전 세계에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도 누리게 하옵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또 237 나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과 강국과 민족과 전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바울과 같이 정말 아버지 로마 복음하는 렘넌트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면 전도가 깨달아지고 선교가 깨달아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목표가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바울 되어서 정말 아버지 유대인 사역을 뛰어넘는 이방인 사역으로 로마 복음화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교역자,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 바울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정말 교회를 축복하시고 중직자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전도자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